오늘 레위기 4장 1절에 12절 제사장의 제헌물. 제헌물은 제사장이 드린 게 있고 통치자, 왕이나 통치자들이 드리는 헌물이 있고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헌물은 그 사람에 따라서 헌물을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드린 방식은 거의 같은데 이제 차이가 있어서 오늘은 제사장 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제사장의 제헌물입니다. 13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제헌물이고요. 27절부터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 이게 나오죠. 왕과 통치자들이 중간에 나오고요. 한번 22절이 치리자들의 제헌물, 22절부터 26절까지 치리자의 제헌물이 나오죠. 오늘은 제사장의 제헌물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수한 말을 가져다가 제헌물로 주게 드릴지니라.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제헌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어떻게 드리느냐 이 말이죠. 제사장의 제헌물 정하기도 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여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도 저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며 마음 가운데 말씀을 믿음으로 잘 화합하도록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잘 받아서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전한전한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서오니 주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헌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예요. 우리가 5장에 보면 이제 범법 헌물이 되는데 5장 13절까지고 범법 헌물은 이제 14절부터 이렇게 되죠. 4장 1절부터 5장 13절은 제헌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헌물 우리의 속죄헌물, 대속헌물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헌물입니다. 1장의 번제헌물, 2장의 음식헌물, 3장의 화평헌물은 모두 태워서 드리는 헌물로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입니다. 그리고 이 헌물들은 자원헌물입니다. 자원헌물이에요.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겁니다. 제헌물은 자원헌물이 아니고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고 깨달을 때 그 죄를 대속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주께 드리는 헌물로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헌물입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헌물인데 특이한 점은 죄를 지은 대상들에 따라서 규례가 다릅니다.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제사장이 죄를 지었느냐, 치리자가 죄를 지었느냐, 온 회중이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평민들이 죄를 지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규례가 다릅니다. 4장 1, 2절은 만약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은 경우고, 전체적인 총론이고요. 4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 22절부터 26절은 통치자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고 27절부터 35절은 보통 사람들,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common people,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입니다. 5장 1절부터 13절은 여러가지 구체적인 죄들에 드린 속죄 헌물입니다. 제헌물은 이제 개혁 성경을 쓰는 분들은 이제 속죄제 하는 게 이거고요. 범법 헌물 하면 속건제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제 교회 이제 오래 다녔던 분들은 이제 속죄제, 속건제하고 들어보셨죠? 속죄제, 제헌물은 거의 뜻이 같고, 속건제는 뜻이 잘 안 와닿을 겁니다. 속건제 하면 뜻이 와닿아요. 여기 속건제. 무슨 말인지 설명해줘야 알아듣고, 설명해줘도 속지 마음에 탁 박히는 말 아니죠. 범법 헌물입니다. 이 킹잼성이 훨씬 더 쉽고 정확해요. 의미가. 율법에 따라 속죄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 그것을 드린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드린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거죠. 레위기 4장 20절, 26절, 31절, 35절, 5장 10절, 13절 계속 반복되는 한마디. 속죄할 터인즉 즉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속죄할 터인즉 제헌물 드리면 뭐라고 속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속죄 헌물은 뭐라고요? 죄사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속죄 헌물을 드린다. 그럼 속죄 헌물의 결과는 뭐죠?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제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지금 3절에 죄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지은 이들은 하나님께 제헌물을 가져와서 드리면 그들은 용서받으리라.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의와
불법과 허불과 범법과 부정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게 하였다? 죄가 되게 하였다. 죄가 되게 하였다. 그 속죄 헌물이, 죄 헌물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피 흘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는단 말이에요. 죽고 피를 흘린단 말이죠. 그게 바로 죄 헌물이 예수를 정확히 예표하는 겁니다. 죄 헌물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20절, 26절, 30절 반복해서 나오는 말, It shall be forgiven him. It shall be forgiven him.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그가 용서받으리라. 용서는 어떻게 해서 용서받는 거죠? 내가 간절해서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급해 속죄 헌물에 근거해서 용서받는 겁니다. 속죄 헌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속죄 헌물이 나의 죄를 속죄 대속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는 대속의 희생물에 근거합니다. 용서는 뭐죠? 대속의 희생물. 대속의 희생물이라는 어떤 팩트가 있어야 돼요. 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용서는 대속의 희생물에 근거한단 말이에요. 내가 막 하송바둥하고 막 절박하고 막 많이 빌고 금식 많이 하고 거기서 속죄받는 거 아닙니다. 대속의 희생물이 드려지면 속죄받는 거예요. 대속의 희생물로 인해 대속의 희생물이 뭐냐고? 죄사함의 근거가 된다고. 내가 사면 받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죄 헌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 희생물이 드려지면 용서받는 거예요. 레위기 4장에서 주목할 표현은 12절과 21절 진영 밖에서 without camp 진영 밖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장 11절 13절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의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것들의 몸은 그 짐승들의 몸은 죄 헌물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릅니다.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 않고 죄 헌물의 몸은 그 수소를 잡았다, 양을 잡았다, 염소를 잡았다. 그 고기는 번제 헌물이나 화평 헌물은 어때요? 음식 헌물 다 제단 위에 불 태우죠. 죄 헌물은 제단 위에서 불을 안 태워요. 제단 위에서 불 태우는 건 기름이고 제단 위에서 불 태우는 게 아니라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른다. 죄 헌물은 화평 헌물과 차이가 있어요. 화평 헌물은 뭐 먹었으니까 고기는 먹었으니까 뭐 태우는 게 아니라 먹었으니까 뭐 그렇고 번제 헌물은 제단 위에서 태웠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래요?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리고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치 올리를 가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가자. 진영 밖에 계신 그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죄 헌물은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계시해주는 헌물입니다. 죄 헌물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드려야 하는 희생물이 다릅니다. 번제 헌물은 자원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중에서 각자가 자신이 정해서 원하는 대로 가져오면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제단에서 처리하죠. 음식 헌물의 경우는 고운 가루를 가져오든 구운 음식 헌물을 가져오든 천열매를 가져오든 각자 자신의 사정에 따라 원하는 대로 가져오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예요. 자기 경제 사정에 따라서. 화평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자신이 택해서 가져와서 주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죄 헌물은 규정이 다릅니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흠없는 소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흠없는 소송아지. 회중이 범죄하면 어린 소소를 가져와서 드려야 됩니다. 왕이나 통치자들이 범죄하면 흠없는 순염소 새끼를 드려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 평민이 죄를 범하면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헌물 드려야 됩니다. 만약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안 된다면 내가 지금 죄를 짓긴 했는데 도저히 뭐 소나 양이나 염소, 순염소 뭐 이런 거 도저히 바칠 수 있는 암염소고 뭐 이거는 바칠 사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돼요? 뭐 안 바쳐도 내 용서해줄게. 그건 안 돼요. 반드시 헌물에 근거해서 사면이 있단 말이죠. 헌물에 근거해서 사면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경우는 비둘기를 가져와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에 만약 그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자기가 범한 범법으로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죽게 가져와서 하나는 죄헌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우리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나왔죠, 신약에. 비둘기 파는 사람이 왜 나왔겠어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사서 드리기 때문이고, 또 뭐 할 수 없죠. 또 번제물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건 자기가 각자 원하는 거. 제헌물로도 드리고, 번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만약 비둘기를 가져올 능력도 안 되면, 비둘기 가져올 능력도 안 되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드리면 됩니다. 아주 가장 적은 저거죠. 레위기 5장 11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면 말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제헌물로 고운 밀가루 1 에바의 10분의 1을 자기 헌물로 가져오되 그것이 제헌물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그 제헌물에는 기름이나 유향을, 왜? 죄에는 향기가 날 수 없어요. 그건 붓지 말고. 번제물과 틀리죠? 번제물하고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제헌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배려하고 있는데, 제헌물, 헌물, 희생물을 근거로 용서가 된다. 그것을 드리면 먼저 속죄할 텐즉 제헌물 주께 드릴지니라 했던, 드리면 그는 용서받으리라. 나의 죄는 어떻게 사해졌느냐? 제가 제사함 받은 느낌이 안 들어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물이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느냐지. 헌물이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느냐입니다. 자, 그럼 본물 보겠습니다. 4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죄헌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죄헌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은 사람들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정한 규례가 아니라 주께서 사람들에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정해 주신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례라고요. 주께서 말씀해 주신 규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이 세상 기타 모든 종교 경전의 차이입니다. 모든 종교 경전은 사람이 신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정해서 정리해두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규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규례를 말씀해 주셨고, 사람이 그 말씀에 단 한마디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모세오경, 모세율법, 모세가 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준 법입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우리가 알고 믿고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신 법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죄헌물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한 겁니다. 성경 기록들은 사람들의 작품이나 저술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 성경이 하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서 말했고 기록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영광을 주어졌다는 사실을만, 이것만 정확히 내 마음에 깊이 붙들고 있고, 이걸 확실한 이 확고한 믿음에 있어도 성경책을 읽을 때, 나는 들을 때 확실히 다르게 이 말씀이 다가와요. 말씀이 확연하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사람이 이것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내가 탁 믿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이게 하나의 말씀으로 그냥 이게 들어와요. 하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내게 뭔가를 계속해서 줍니다. 영감을 주고 빛을 주고 생명을 준다고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을 부여합니다. 이 말씀이. 모세오경은 모세의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문헌이나 전설이나 신화나 그 당시에서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것들을 편집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저께 우연찮게 CBS인가 뭔가 그래서 동영상으로 한국의 그 이호령 교수하고 그거는 회심했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이재철 목사라는 사람하고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Q 문서, E 문서, J 문서, D 문서, P 문서 되면서 노닥거리는 거 보고 제가 아주 기가 찼어요. 그걸 가지고 창세기 1장은 E 문서, 2장은 J 문서. 이게 지금 끌어가 여러 사람이 그래 쓴 것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모세가 썼다잖아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다는데 뭐가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교회 주류 목사들입니다. 주류의 가장 유명한 목사들이.
제가 그걸 다 한 10분쯤 되는 영상 보면서 참 기가 차는데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다 이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모든 성경 기록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한 영감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을 읽을 때마다 이게 그냥 그 성경 이 글자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그냥 글이 아니에요.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다. 영감 주신 말씀. 그럼 그게 툭툭툭 팝아웃이라고 그러죠. 튀어나온다고. 말씀이 다 튀어나온다고요. 아니,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그건 회개해야 돼. 뭐 다른 거 없어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저한테 믿지도 않고 있는 거지, 그냥. 성경 읽고 덕볼자가 싶어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대언자들이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말씀하셨고, 성경 영감으로 주신 겁니다. 우린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루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며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주님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집트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고 가나안 족속들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루라 했는데 주님은 모세에게 이방인들에게나 이교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교회에 이 말씀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에 기록된 이 글들을 통해 배움과 훈계와 교훈과 경고를 얻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교리나 삶의 실행 규칙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양을 잡거나 소를 잡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양을 잡거나 소를 잡지 않아요. 신약의 규례는 이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고 뭐죠? 그건 할 거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지. 구약에서는 자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죠? 이걸 해야 돼.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루라. 이 말은 성경의 친히 대상을 나누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됩니다. 다시 2절.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사람이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일 뭐죠? 선악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나무에서 나는 거 먹지 말라. 그것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주의 명령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라 말지니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세대를 위하여 영속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여기서 기름이라도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식물성 기름이 아니고 소나 양이나 동물 소에서 나오는 기름 말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 이거 뭐 영속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이 명령을 받았고 또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600개가 넘는 명령을 받았어요. 본문은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이거 뭐죠? 부지 중에 무지했어. 부지 중에 무지해서 알지 못하여 죄를 짓고 우리도 그 법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있죠. 법을 몰랐어.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실수로 우연히 또는 사고로 죄를 지은 경우에 관한 겁니다.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것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출애굽기 21장 14절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제단 잡고 있다 해도 안 된다. 끌어내어 죽이라고요. 고의로 이건 이제 살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속죄 헌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속죄 헌물이니 뭐 양이 소리 잡아봐야 소용없어요.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합니다. 신명기 17장 12절에 사람이 만일 자기 뜻대로 행하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 사람을 죽여. 자기 뜻대로 이게 뭐냐 고의적으로 이 말입니다. 주님 고의로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헌물이 없습니다. 히브리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거 여러분 히브리 10장 26절에 보셨죠?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구약 율법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 지금 죄업물이 다른 것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예요.
고의로 지은 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입니다. 아담은 실수나 무지가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자는 속아서 죄를 지었지만 그 여자는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아담은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가인은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왕은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고의로 죄를 지었어요. 그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할 헌물이 없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지었으니까 뭐죠? 속죄할 헌물이 없어요. 저 헌물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란 말이죠. 그래서 속죄 헌물이 없는 거예요. 난감하죠.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희생물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왜? 다윗이 지금 고의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희생물을 드려도 그건 원치 않는다. 주님께서 그건 아니다 말이죠.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 헌물을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까?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입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역대기 1장 8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고 주께서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압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의 일을 알아요. 또 큰 긍휼을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여 싸운즉 아니면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럼 자기가 못 태어났지. 역대 6장 42절에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푼 긍휼. 그 다윗에게 베푼 긍휼이 뭐예요? 속죄 헌물이 없는 자에게 뭐죠? 죄를 시인하고 자백했을 때, 그리고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 베푼 긍휼이에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죄와 주께서 그에게 베푼 긍휼을 알았습니다. 덕분에 그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베푼 긍휼은 구약에서 보여준 신약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이 긍휼을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면 고의로 죄를 지어서 속죄 헌물이 없는데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뭐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용서한다 이거예요. 덕분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범죄와 불법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은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 너희가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만약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을 경우에는 율법에 따라 죄 헌물을 드리면 그건 용서받습니다. 고의죄로 죄를 지을 경우에는 회개하고 주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2절입니다.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을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그랬죠? 부지 중에 무지에서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하나라도 어겨 행한다.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해서 주의 명령들 중에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행하면 그는 유죄입니다.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느니라. 한 개라도 어기면 뭐라고요?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 말이에요. 율법을 한 개 먹여도 모든 것에서 유죄입니다. 그럼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 헌물을 통해서 죄를 속죄받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죄 헌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불법과 불의와 죄를 용서받는다는 진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 헌물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듯이 이 세상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을 경우에 그에 대한 죄 헌물의 규정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율법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제사장의 필요한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이는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하십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 입에서 율법을 구했습니다. 제사장은 주의 사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들어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았고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고 세워졌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들어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사람들을 위해 제사장은 사람을 위해서 임명받았다요.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니라. 제사장의 주의 사역이죠.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것. 문제는 그런 제사장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백성들이 지는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그런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수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헌물로 주께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이 수수 한 마리를 제헌물로 드리려면 제사장이 농사 짓는 거 아니죠. 헌물 받아 사는 거예요. 시불조 받고 헌물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헌물로 수수 한 마리 드리려면 어떻게 되죠?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런 나 같은 사람이 교통범칙금 내려면 상당한 고통이 있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스쿨버스 옆을 지나갔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한 800불짜리 하나 끊어봐요. 이건 한 달 생활이 어떻게 된 거죠? 위태위태하지. 이런 거 하나 끊으면 제사장이 수수 한 마리 드리려면 상당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그냥 죄를 지었네 이게 아닙니다. 곧바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생활의 위기가 닥칩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뭐 주차 금지구간이나 주차 금지 시간대 차를 세워두면 어떻게 되죠? 티켓을 떼거나 알지 못하는 건데 벌금을 내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없는 살림에 적게는 몇백 불에 많게는 몇천 불에 이런 벌금을 내게 되면 사람 미칩니다. 제사장들은 죄를 지으면 일단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주께 죄업물 드려야 되는데 수수 한 마리, 어이구 장난 아닙니다. 이건 피할 수도 없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일은 언제가 뭐가 따른다? 대가가 따라요. 제사장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대가예요. 그러면 이건 상당히 고통스러운 대가입니다. 비둘기 한 마리 하면 그럼 뭐 가벼운데 그죠? 제사장들한테 평민들한테는 뭐 비둘기 두 마리 뭐 있게 되는데 제사장들에겐 상당한 이 대가를 따른단 말이죠. 죄는 고통이 있습니다. 죄는 삭시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생각 없이 죄를 짓습니다. 무지로 인해 죄를 짓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질병이 오고 사망이 오고 징계가 오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기도응답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나 평안이나 확신이 사라집니다. 죄로 인해 일상에서 양심의 가책이 오고 혼의 고통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위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위에며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이방인 유대인 구분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혼위에 악을 행하는 모든 혼위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라. 모든 혼위에. 다시 3절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죄헌물을 주게 드릴지니라. 그 죄로 인하여 죄헌물을 주게 드린대. 우리의 죄헌물을 드린 죄헌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어요. 제사장은 어린 수수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헌물 드렸는데 우리의 속죄헌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 속죄를 받았다. 우리가 forgiven,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속죄를 받았다는 건 뭘 통해서요? 희생헌물이 드려졌다고요. 속죄헌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헌물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받았다? 속죄를 받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막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너무너무 이 회개를 잘해가지고 너무너무 고백을 잘해서 너무너무 뭐를 잘해서 속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속죄의 근거는 뭐라고요? 속죄 헌물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았다고. 그럼 속죄의 근거가 분명하면 내가 속죄 못 받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를 받았어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기를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대속물로, 제헌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헌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 대속물로 드려졌단 말이죠. 그 뭐가 되는 거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 전부 다 제헌물, 나의 제헌물 다 드려진 거죠. 그 나는 속죄를 받은 거고 나는 의로워진 겁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결하죠? 속죄 업물이 해결한 겁니다. 죄 업물이 해결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업물이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았다. 속죄를 받았다. 4절입니다. 그는 숫소를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 앞에 끌어다가 그 숫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잡을 것이요. 이거는 번제물 드릴 때와 같죠. 예. 안수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이건 원칙은 이거 좀 이 원리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자기 죄로 인해 흠없는 어린 숫소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문으로 가져옵니다. 회중의 성막문을 주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성막이 주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성막문 앞이 주 앞에서 되는 거죠. 모든 희생물은 주께 드린 것이고 주 앞에서 준비됩니다. 그는 그 숫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헌물을 드린 자가 헌물에 안수를 하므로 자신이 받아야 할 죽음, 심판, 정죄, 저주를 대신 받게 하는 겁니다. 안수의 성경적, 영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안수가 뭔지. 제사장은 주 앞에서 제헌물에 안수를 한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잡습니다. 안수를 했다는 말은 내가 할 일을 안수하면 얘가 대신할 것이요. 이 말이죠. 나의 것을 위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이제 대신한다. 직무의 위임도 되고 모든 것의 위임이에요. 내가 주 앞에서 받아야 할 형벌, 심판, 저주, 정죄 이걸 이놈이 대신할 것이요. 그래서 숫소에다 우리 안수를 하면 그 숫소가 이제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뭐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의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헌물 대속물이에요. 의미가 이제 정확히 딱 와닿아야 됩니다. 제사장 주 앞에서 제헌물에 안수를 한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잡았습니다. 자, 안수한 다음에 잡아요. 그냥 잡으면 안 돼요. 안수한 다음에 잡아야 됩니다. 안수 안 하고 잡으면 그냥 소만 죽는 거예요. 안수를 해서 잡으면 그건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제헌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동산에서는 아담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아벨이 희생물로 들어왔을 때 어린 양이 아벨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가져온 숫소는 제사장이 지은 죄로 인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뭘로요? 대속물로 제헌물로 죽으셨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소의 피를 취해 회중의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안수하고 숫소를 잡아서 숫소의 피를 취해서 회중의 성막으로 가져갑니다. 성막은 주의 집이죠. 주의 거처입니다. 이제 성막이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막으로 가져가서 가져갑니다. 희생 헌물에서 핵심은 죽음입니다. 그 다음은 뭐죠? 피예요. 죽음과 피입니다. 죽음과 피.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피는 혼을 속죄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피 흘리면 피는 죄의 사면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하늘의 성소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분의 피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죄들 용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피를 통해.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피로 씻으셨다.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다. 그분의 피를 통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에 관한 한 피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에 관한 한. 베드로 1장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일은 뭐냐? 피로 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피로 된 것이니라. 속죄든 사면이든 구속이든 의든 거룩이든 경건이든 모든 건 뭐라고요? 예.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피로 된 것이니라. 뭘로 됐냐? 피로 된 것이다. 피가 흘렀으면 된 거예요. 피가 안 흘러서면 안 된 거고. 피가 흘렀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가 흘렀다. 분명하죠? 그럼 된 거예요. 피가 흐르면 된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희생물이 되시라는 겁니다. 제4장은 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았어. 그 피를 성막으로 가져감으로써 피를 통한 속죄의 진리를 마음속 깊이 알게 하실 겁니다. 6절. 자기 손가락을 그 피에 담그고, 제4장이 이제 피를 취했잖아요. 자기 손가락 그 피에 담그고, 주 앞에서 그 성소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7번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스프링클이에요. 제4장은 자기 손가락을 그 피에 담그고, 주 앞에서 성소 휘장 앞에서 그 피를 뿌립니다. 모세는 언약의 피를 책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두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주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리며, 모세는 이렇게 책과 백성에 뿌렸는데 제사장들은 성소의 휘장 앞에서 뿌렸습니다. 성소의 휘장 앞에서 피를 뿌리고 몇 번? 7번 뿌렸어요. 왜? 7번은 뭐냐? 주님은 칠진법이에요. 7번 하면 다시 7하고 다시 1로 돌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음계와 똑같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 7이죠. 다음 다시 도로 넘어가. 다시 도레미파죠. 이어야지 7하고 다시 7진법이란 말이죠. 일주일이죠. 일월화수목금토 다 또 1이죠. 예. 7진법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7진법이에요. 그래서 7번 뿌리라. 7번 뿌리라. 주님께서는 뭐든지 성경 항상 7이죠. 7으로 다 됩니다. 피를 뿌렸다는 말을 기억하시고 7번 피를 뿌렸다는 말을 기억하시고 7번 뿌렸다는 말은 다 뿌렸다는 뜻이에요. 다 뿌렸다. 전체를 말합니다. 완전히에요.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12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봅니다. 자, 이 말을 기억해 놓으시고 7번 뿌렸다 하고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재하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고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이 이제 딱 와닿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새 언약의 중재하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예수님의 피 말이에요. 그래서 피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뿌리는 피에 이르렀다면 제사장이 자기 계로 인하여 성막 앞에서 7번 피를 뿌렸다 그랬죠. 피를 뿌렸단 말이죠.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속죄 물을 예수님 죽으시고 그 피를 다 하나님 앞에서 뿌렸다 이 말이에요. 뿌렸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이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이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 피뿌림이란 말을 이제 와닿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막에서 7번 피를 뿌렸다. 이 피뿌림에. 그래서 속죄 헌물로 수소를 들이면서 잡아서 그 제사장이 피를 뿌렸는데 우리가 다 그 피뿌림에 뭐라고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우리 영적 제사장이고 우리는 잡아서 예수의 피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피뿌림에 이르는 자들이다.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예수님 역시 자신의 피를 뿌리셨고 예수를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이란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분의 피를 뿌리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뭔다? 그분의 피를 뿌린 자들이다. 그 피를 흘리신 주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첫 주에 이제 주에 만찬 그 피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그 피가 뉴 테스트먼트 신약의 피란 사실을 압니다. 신약
우리 뉴테스먼트 신약 성경을 알죠? 신약의 피란 사실. 우리 성경에 세상속은 약이라고 번역했는데 신약의 피다. 7절입니다. 또 그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 있는 곧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 즉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숫소의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제단, 그 번제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그 피 일부를 주 앞에 있는 그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 향을 드리는 제단의 뿔에 향제단의 뿔에 바르고, 다음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제단, 그 번제물 제단, 태우는 제단, 놋제단이죠. 이 밑에다 쏟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회중의 성막문 앞에 7번 뿌린 뒤에 그 피 일부를 제단에 뿌리고, 향제단 일부에 뿌리고, 그 외에 피 전부를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습니다. 자, 제단은 희생물을 불로 태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단, 즉,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단 했죠.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단,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의 뿔들의 피를 바른 후에 나머지 모두 쏟겠는데, 이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몸에서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몸에서 흐른 피는 십자가의 나무에 다 묻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관에서 머리와 채찍에 맞은 몸과 못에 찔린 양손과 발에서 나는 피는 나무를 통해서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는데 이 피는 다 쏟아졌습니다. 쏟아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쏟아졌단 말이죠.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아진 피는 높이 달린 십자가 위에 몸에서 땅으로 쏟아진 피를 보여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또 그는 그 제헌물 숫소에서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헌물의 숫소에서 기름을 다 취하라고요. 꼭 그는 내장을 넘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이건 화평물과 똑같습니다. 이건 화평물과 완전히 세임이에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피에 관한 규례를 행한 다음에는 제헌물의 숫소에서 기름을 취해야 됩니다. 피는 이제 다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기름을 취해야 되는데 이건 태우기 위해서예요.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기름은 주께 드려야 됩니다. 소의 몸에서 기름을 취하는 부분은 내장을 넘는 기름과 내장의 모든 기름입니다. 이것은 화평헌물을 드릴 때와 규례와 똑같습니다. 제헌물의 기름을 취하는 것은 그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헌물 안에 있는 기름들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주의 기름 부음이 거합니다. 크리스천들 속에는 뭐가 한다? 주의 기름 부음이 거합니다. 그건 주의 것입니다. 다음 9절입니다.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바 있는 것과 가니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하되. 어제 읽어봤죠? 화평물과 세임이에요.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허리 근바 있는 것과 가니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하라 하셨는데 이 역시 화평물을 드릴 때와 똑같습니다. 화평물을 드릴 때 취하는 기름을 그대로 취해서 주께 드리는데 이것들은 모두 제단에서 태울 것들입니다. 10절 화평물의 희생물의 숫소에서 취한 것 같이 할 것이요. 여기 딱 나오네. 10절에 화평헌물 희생물의 숫소에서 취한 것 같이 할 것이요. 똑같이 하라고요. 뭐는 똑같이 하라는 거죠? 기름 취하는 건 똑같이 하라고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물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며, 이것도 세임이 똑같아요. 주께서 화평헌물의 희생물 숫소에서 취한 것 같이 일하고 하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하면 됩니다. 제사장은 주께서 취하라고 하신 그 소의 내장과 콩팥 기름을 모두 번제물 제단에서 태우면 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태워야 됩니다. 11절 12절 화평헌물에서도 먹으면 안 돼요. 제헌물은 아예 먹는 게 아니라 다 태우는 겁니다. 11절 12절 그 숫소의 가죽과 그것의 모든 고기야. 자, 이제 피하고 기름을 해결했죠. 그럼 이제 숫소의 고기는 가죽하고 고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 숫소의 가죽과 그것의 모든 고기야,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숫소 전부를 진영 밖에 재를 버리는 곳, 즉 점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나무에서 불로 태우되 재를 버린 곳에서 태울지니라. 그 진영 밖에서 태우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태우는데 제헌물로 드리는 숫소의 가죽과 그것의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은 성막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태웁니다. 그 숫소의 전부를 진영 밖에 재를 버린 곳,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태우되 이 말씀대로 이것들은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죄를 버린 것에 태울지니라. 근데 죄헌물은 죄헌물로 드린 수소의 피와 기름 성막문에 주께 드리고 나머지 모두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태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 13장 11절 13절에 아까 읽었던 그 구절 정확히 설명이 나옵니다. 히브리 13장 11절 12절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살아나니. 자, 방금 이게 본문 나오는 이거죠. 진영 밖에서 불살았다. 고기는 진영 밖에서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 불리는 책으로 레위기의 신약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해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헌물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증언대로 행하셨고 그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에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제헌물의 몸이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기에 예수님은 그 진영 밖에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제사장이신 그분은 자기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곳을 얻으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였다. 그래서 지성소를 막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게 베일이 휘장이 찢어진 거죠. 새롭고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베일이 있을 때는 길이 안 열린 거잖아요. 그게 찢어지면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자, 주님께서 구속을 얻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자, 헌물 드리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구속을 얻어서 못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영원한 구속을 얻은 거죠. 모든 크리스천,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구속을 얻은 겁니다. 예, 주님께서 자기 피를 힘입어. 주님께서 죽으셨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한 죄업물, 속죄업물이란 말이죠. 자, 그럼 죄업물에 대해 정리합니다. 누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으면 그는 죄업물을 드려야 됩니다. 죄업물은 흠이 없는 거 해야 됩니다. 일단 흠이 없는 거예요. 뭐 수소든 양이든 암염소든 염소든 암양이든 간에 무조건 흠이 없어야 돼요. 헌물을 드리는 자는 헌물 주의 성막을 무조건 끌고 옵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끌고 와요. 그리고 헌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아주 쉽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끌고 와서 헌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이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은 이 대속물이 나를 대신해서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을 헌물에 안수함으로써 자기가 받을 모든 것을 헌물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잡습니다. 죽음이죠.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제사장이 손가락을 찍어서 주의 성막 앞에 7번 뿌립니다. 주 앞에 드린 거죠. 7번은 완전수로 주 하나님 쏩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전부 제단 아래 쏟습니다. 죄업물은 화평업물에 소를 잡을 때처럼 기름을 취합니다. 콩팥과 내장 그리고 기름을 모두 취해서 제단 위에 들여서 불로 태웁니다. 이러면 이거 번제업물이죠. 불로 태운 것까지는. 나머지 소의 가죽이나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똥, 나머지 수소의 전체를 진영 밖에다가 버리는 정결한 곳에다 나무로 불로 태웁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신가 피 흘림 물론이고 그분이 진영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제헌물 12절 제사장의 죄, 제사장의 제헌물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13절은 이스라엘 전체 중의 제헌물. 이거는 이번 주 일요일에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레위기가 별로 어렵지는 않죠. 이제 읽어보니까 이제는 별로 안 어렵죠. 기도합시다. 이제 이거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영감으로 주신 이 기록된 책을 저희가 귀히 여기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히 여기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큰 꽃 많은 정금보다 더 귀히 여기고 많은 노량물보다 탈취물보다 더 기뻐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그런 성록을 되도록 하셔서 이 말씀이 주는 그런 생명, 말씀이 주는 빛, 말씀이 주는 평안과 자유, 말씀이 주는 이 확신, 말씀이 주는 권능을 저희가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나신 주 하나님,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저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지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고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고의로 짓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숨겨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저희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분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